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에 대해서는 어떤 이론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또 누구며 또 성령님은 누구인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대표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부활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부활을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그가 어려움을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기 위해서 성천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어야만이 우리 기독교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한 사건인가?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령 강림의 특징은 또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사건 자체로만 가지고는 복음이 작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 2000년 전에 그것도 로마와 같이 큰 강대국도 아니면서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시골에서 일어난 사건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믿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인터넷 매체도 없었습니다. 또 녹음기, 녹화 기술도 없습니다. 사진 기술도 없습니다. 아니 뭐 사진도 없고 녹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달랑 내려오는 성경책 하나 그거 가지고 믿는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부활했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시인하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듣고 보고 한 제자들 역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복음의 그 기록을 보면 아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도 직접 보고 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하지 못했어. 오히려 두려워했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할 때는 제자들이 힘있게 그를 의지하고 따라다녔어. 사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모든 예수를 시기하는 자가 그들을 비난하고 위협하고 해도 왜?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야기하면 그 부모가 있을 때는 힘을 그 부모 밑에서는 또 자녀들이 길을 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자녀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어떤 자기를 의지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이제는 제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고 그 서슬프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무리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은 능력을 행하던 자기 스승은 없어지고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듣고 보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오히려 밖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 자신있게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이후에 그들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작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죽음, 부활, 성천, 성령 강림이 있어야 우리 기독교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고 복음이 작동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예수님 탄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하니까 총회에서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뭐 정했는가 보다. 성령 강림주의인가 보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였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성자 예수님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 오신 것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하거나 현대, 예를 들어서 뭐 현대나 기아의 자동차에 한 1억짜리 고급 승용차를 만들었다 하죠. 그러면 그 자동차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고 좋은 기술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넣지 않으면 자동차는 꼼짝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2만원짜리 엔진 오일 한 통 없어서 그 자동차가 1억짜리 자동차가 무역기물이 돼요. 마찬가지 자동차가 윤활유 그 엔진에 돌아가는데 기름칠을 해주고 매끄럽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성령이 없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기 이 실내에 전기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이 전기가 어디서 왔나요? 여기 우리 양남에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왔습니다.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여기까지 전기가 올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원자력 발전소는 엄청난 그런 강력한 에너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 가서 이 전구를 연결했다. 대박 폭발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그 엄청난 전압을 중간에서 변전소가 있습니다. 요 변전소도 몇 군데 거쳤는데 변전소도 뭐냐면 여기에 등에 맞는 전압을 아주 낮추어서 여기에 맞게 하는 것이 변전소. 변전소가 뭐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변전소가 있으면 이 불이 오느냐? 정의선이 있어야 돼요. 정의선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사이에 연결하는 연결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야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여기에 이미 이른다는 말의 언어를 분석해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날이 꽉 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도 그 때가 되어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성령도 아무 때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보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오순절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 유월절은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서주에 발랐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장자의 죽음을 할 때에 문서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그들이 이르렀어요. 그것이 뭐냐?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오순절을 지켰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말하는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숫자가 딱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해는 그 유월절에서 광야에 와서 오순절을 지킨 것. 오늘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이 임하신 것은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총회에서 정한 이 주일이 언제냐? 부활주일이 3월 31일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오늘이 5월 19일 아닙니까? 딱 50일. 그래서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나서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10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긴 그 돌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오순절에 이른 성령은 무엇이냐? 과거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보내신 성령은 우리들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판에 오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 그런 날이고 성령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령 강림은 아무 때나 오고 그런 질서 없는 그런 성령 강림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섭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임의적인 힘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에레미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인가? 공동체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이 이런 체험을 했다면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없지만 거기에 120명의 모인 무리들이 다 똑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큰 태풍과 같은
소리, 청각적인 효과. 또한 각 사람의 불의 효과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전부 다 120명의 머리에 똑같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지금 오늘 내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각 사람들이 아까 본문에도 여러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성경은 열거하고 있지만 그들이 각 말하는 것이 똑같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막 언어는 달라. 자, 그렇다면 눈, 귀, 입 다 체험했습니다. 또 혼자만 체험한 것이 아니고 120명이 똑같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다. 공동체 안에서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옮겨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 강림은 공동체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이 와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소통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특징은 무엇인가? 2000년 전 성령의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철저히 의지해서 그들이 복음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 28절에 그 전반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저 안디옥에 바리새파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성령을 믿어서는 안 돼. 너희들이 예수님 믿어서는 안 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또한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런 거짓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예루살렘 공의회가 회의를 해서 바울과 바나바, 유다와 실라를 파견해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여기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성령과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요즘 말하면 시찰회나 노회, 총회가 공문을 보낼 때 성령과 우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문을 보낼 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문서를 썼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과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도 약 한 13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하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큰 교회에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 자리 잡고 예쁜 건물 있고
여러 가지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교회도 많지만 또 넉넉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 교회도 있습니다. 과연 천장의 성경을 의지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뜻보다는 내 뜻에 의지하여 좌지우지되고 주일도 내 뜻에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천장의 성경을 의지해야만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자신있게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력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지만 그들은 힘있게 자신있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그때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끝이다. 단회성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온 성령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곳에 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뜻이 구체적으로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은 오늘도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할 때 또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오늘날 성도들은 이제는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전부 개인주의 모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발달이 너무 잘 돼 있었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전부 집에 안에서 사람 만나는 일이 적어요. 만날 필요가 없어요. 전부 전화하고 메일 주고받고 메시지 주고받고 또 인터넷으로 예를 들어서 요즘 교회도 보면 부흥이 하는데 잘 참석이 안 돼요. 왜냐? 지금 핸드폰 안에 서울에 또 대구에나 부산에 자기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터치하면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 예배당 안에 모든 그 예배에 공유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몸이 집회하는데 피곤하게 경비 들어서 갈 필요 있느냐. 그 아이라도 핸드폰에 지금 천진, TV에 지금 천진. 오늘날 그것이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더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소통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말로 전했는데 그들이 다 알아들었다. 이 소통하고 언어를 알아듣었다는 것은 바벨탑 이후에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노아 홍수 후에 살 때 하나님께서 흩었어요. 말이 다르도록 했어요. 이것은 언어의 화합은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됐는데 이것을 분석하면 소통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갈등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는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다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직장의 갈등이 있고 교회도 갈등이 있고 이 죄악성을 가진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정치도 보면 여야의 갈등이 있고 나라 간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갈등이 치료되고 서로 소통되고 말이 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이 성령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오늘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을 주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 선지가 예언하는 것을 보면 젊은이들에게 이상을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소망이 없고 절망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이상하게 생기거든.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이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 왜 그렇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물질적으로는 풍요를 가져왔고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지만은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하고 절망에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린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런 데서 사탄이 갖다 준 그러한 절망 속에서 희망이 생기고 살 길이 열리고 꿈이 생긴다. 희망이 있고 이상이 보이고 꿈이 생기는 사람은 결코 우울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면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를 생기 있게 만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고 이 성경은 어떤 영이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영입니다.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런 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높은 산과 같은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산은 평지가 될 것이고 물은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강을 내는 그런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비전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꼭 주의 일만 하는 것이 거기에만 성령이 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직장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령의 사람만 되면 그것은 그 직장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사업체는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사업체는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마무리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개최가 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의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신약 교회 탄생 때부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에게 함께 영성적으로 영구적으로 일하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한편 강림하신 성령께서 교회와 영구히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감화하시며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후일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천, 성령 강림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성취되므로 예수님 탄생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공동체 또한 우리의 일상 집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은 예상 밖의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 마가 다락방이라는 그러한 개인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실 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성령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해야 되는데 그 어느 개인 집에, 여기 헬라 원문을 보면 오이코스, 집, 가정, 거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의 영은 없는 곳이 없고 어느 장소에든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지금 이 장소에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기도하고 사모할 때 그 특징은 오시고, 또한 성령은 소통의 영이고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꿈의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과 늘 상의하고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하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을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어떠한 성령이며 성령이 왜 중요한가, 또 성령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한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지금 와 계시는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공적으로 또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리 일행하니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5분 목요일 날 우리 경주 시찰에 부부에 모입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일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유력하시는 은사가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사건임을 믿고 지금도 와 계심을 믿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